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저희 두 번째 찬양 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굳어 있는 거 느끼시죠?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두 번째 찬양 할 건데요. 두 손을 깍지 끼고 하늘 위로 올려볼게요. 다 같이 깍지 끼로 쭉. 몸 다 빨리 푸세요 지금. 몸을 푸시고 우리 두 번째 찬양을 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JTS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의 가면을 벗으라입니다. 외식의 가면을 벗으라.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가 이런 거 잘 안 시키죠. 그런데 저는 가정에서 아내와 딸들이 잘 안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네, 저희 아파트에 보면 동호수를 딱 누르고 비밀번호를 딱 누르면 뚜껑이 뿅 열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생각만 해도 잠이 깨죠. 빨리 뚜껑을 팍 닫고 집에 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음식물 통을 보면 경비원 아저씨들이 항상 끝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좋아서 껍데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녹슬지 않는 것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 럭셔리한 음식물 쓰레기통이네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딱 버리려고 하면 그 쓰레기통이 그 쓰레기통이죠.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그 일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사실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본의 아니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죠. 여학생들도 이제 남학생들보다는 더 막 좀 커지니까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점이 있지? 야, 벌써 어린데 기미가 있네? 주근깨가 있네? 하면서 이 교회 앞에 있는 올리브 빵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뭔가 이제 사서 보면 막 이렇게 찍어 바르기도 하고 그렇죠. 숨기려고 해보는 거죠. 근데 정말 그 힘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 전도사님이 예전에 판장을 했는데 판장은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잘생겼고 그러지는 꼭 않겠지만 그 판장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착하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프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유일하게 못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반장 글 좀 읽어라 하고 딱 하면 제가 일어서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떨었어요. 목소리가 막 이렇게 떨리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중간에 딱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멋지고 반장이라는 명칭도 있고 되게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겉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속 사람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어디냐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식적인 모습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다 이 사람 괜찮고 얘 괜찮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마음 그것은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똑같냐 하면 겉은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모습에 녹슬지 않는 쓰레기통에 그 스테인리스로 만든 쓰레기통 같은데 속을 보면요 그 썩는 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도 하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를 너 너무 거룩하다. 너 찬양할 때 보면 너가 예수님 같아.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정말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나의 진짜 혼자 있을 때 이런 삶이 이것과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정말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냄새 악취가 나는 그 생선 썩은 냄새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가득한데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 예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꽁꽁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드러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숨기면서 그런 모습이 계속 드러나면 그게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과는 정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나야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죠. 우리의 속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가서 오늘 보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그 더러운 이 쓰레기통과 같은
이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적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하여 그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가장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나를 싫어할 거다. 나를 버리실 거다. 그래서 열심히 외적으로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을 계속 하는데 냄새가 더럽게 나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가면을 확 벗겨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내 얼굴을 숨기고 있는 이 가면, 겉으로는 웃고 충성스럽고 열심이고 경건하고 진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속에 썩어 문드러진 내 안에 진짜 있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내 가면을 예수님이 편이 되어서 내가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니까 벌써부터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두렵게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은 뭐냐?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 밟힐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우리가 그 빵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베이킹 파우더처럼 조그만 놈이 이렇게 확 부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누룩입니다. 그 누룩은 빵을 만들 때라든지 막 그런 거 할 때 넣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오해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외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인정받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오시기 전에는 할 것들을 다 하고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외식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걸 말하는 건 아닌 거 알죠? 오늘 이 외식을 그 원어 단어로 잘 보면 뭐로 돼 있냐면요, 배우예요. 배우. 어떤 배우?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배우와 그 연극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이 배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뭐죠? 대본에 의해서 그대로 연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진짜 평상시 삶은 누구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악하고 독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착한 주인공의 역할을 맡으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오늘날 많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 유명한 가수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우상처럼 따릅니다. 왜 그 사람들을 따르죠? 근데 어느 날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이 추악한 행위를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이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사실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사람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고 거룩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포장지가 굉장히 이쁘고 막 반짝이고 거기 리본도 이쁜 거 달고, 그런데 거기를 딱 열어봤더니 우리가 그 안에 막 향기로운 향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딱 열어봤더니 생선이 썩은 게 오래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막 잘 웃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계속 웃는 밝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넌 밝으니까 좋겠다. 너는 진짜 잘 웃어서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웃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을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죠. 내가 항상 웃고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내 자신을 자세히 보세요. 너는 정말 잘 웃어서 너무 좋겠다. 그런데 본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속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엄난하지? 다른 친구들이 내가 이런 거 알면 정말 놀랄 수도 있겠다.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이중적인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빛이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신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예요. 숨긴 그 모습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진짜 울고 있는, 내 안에 진짜 엄난한, 내 안에 너무나 좌절하여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짜증과 원망 내는,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런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 꼭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보면
되게 하얗게 이렇게 이쁘게 평토장한 것처럼 평탄하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회색 분처럼 하얀 걸로 이렇게 발라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꼭 길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던 그 바리새인의 영적인 실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회칠한 무덤이다. 이 화가 있다는 애들에게 너희가 참 화가 있을지어다. 아름답게 꾸며놓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시체가 들어있었거든요. 뼈가 들어있었거든요. 죽은 뼈가. 예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이 화 있을 자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이에요. 내 안에 숨겨놨던 것들이 드디어 빛 가운데 드러난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감추인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2절과 3절에서 보면 감추인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숨긴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말했지만 그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날 것이며 내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조용히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지붕 위에서 다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모든 연기가 끝났을 때 거짓말한 가면을 썼던 사람들이 그 불편한 가면을 계속 쓰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정말 그 안에 욕쟁이, 정말 그 착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연기가 끝날 때가 되면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혼자 있을 때죠.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연기가 다 끝났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숨겨졌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평상시에 나의 겉모습이나 속사람이나 같은 사람은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야, 저 친구는 진짜 못됐다. 야, 벌써 담배 펴. 쟤는 벌써 술 먹어. 야, 쟤는 벌써 나쁜 짓 엄청 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 친구들을 욕하죠. 근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평상시에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누구에게도 나에 있는 속마음을 말할 수 없었던 사람. 이것이요, 어릴 때 내가 정확히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나에게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속이고 숨기고 있는 한 누가 나의 주인일까요? 내 안에 있는 속이는 자, 그 어둠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에 끌려서 내가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너가 너의 진실을 말하면 너 끝나. 너의 진실을 말하면 너 끝난다 너. 너의 그 숨겨서 너가 혼자서 하고 너가 혼자서 숨겨진 너의 본 모습, 마스크 뒤에 숨어 있는 연기자가 아닌 너의 참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고 너는 끝나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가장 강력한 것은 빛 한 가닥이에요. 어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빛 한 가닥입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의 숨겨진 이것을 예수님에게 빛 가운데 들고 나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차라리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숨길 바에야 차라리 그냥 드러내는 것보다 차라리 숨기고 내가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사단이 속여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를 때 이 악한 자야, 내가 내 마음에 그런 걸 속이고 있다니 이 더러운 자야,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나 이 더러운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신 참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는 끊임없이 그 어둠이 너 그렇게 하면 너 끝난다.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인간 취급하지 않을 거야. 너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끝날 거야. 이렇게 해서 두려워한다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차라리 고통스럽게 살지, 차라리 그냥 숨기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낫지, 내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스스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그 심판자가 누군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를 심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편이 되어서 나를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부끄럽고 힘들지만
나의 영혼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계속 했습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옥에 들어갈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뭐가 가장 두려웠습니까? 뭐가 가장 두려웠습니까?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함이 내 안에 하나도 없구나.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도달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무도 없을 때 엄난하고, 내 안에 웃고 있지만 깊은 상처가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이런 나의 모습이 있을 때 그걸 숨기죠. 왜 숨깁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고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숨기려고 해도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들고 나오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들고 나가려고 하면 딱 이 악한 마귀가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정죄하며 숨겼던 그것들이 그 순간에 나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나의 영적인 자유함은 나의 외식의 가면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8월 10월 한 달 동안 내 자신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장 실패한 것, 나의 본 모습, 그 모습은 아름다운 선물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은 썩은 내가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참 자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주실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참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면 비로소 그때 용서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그런 빛의 자녀의 자유함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기도합시다.